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영성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존귀와 거룩함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갇히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신으로 갈대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확산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음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모든 질병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세상의 모든 육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느 손에 붙들려 있는지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의 첫째 주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였고 세상의 구조나 시스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돈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금 알고 오직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한 해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소위 3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확진자의 숫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명령 가운데 아주 고도의 그런 방역
대책을 세우고 또 따르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더 조심하시고 더 안전하시고 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절기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제 나머지 주일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까 2018년 8월 12일에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금이 103강이 된 것이고 드디어 누가복음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강해 설교의 중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야말로 오늘 설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중심 중의 중심이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인데 바로 이 중심에 이제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그 장사 지내심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이민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캐나다 사람들하고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 무덤의 모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모양과 이곳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분봉을 만들고 이렇게 묘지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그냥 평지에서 묘지를 만듭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마지막의 인생이 가는 끝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덤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무덤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고 또 그전에는 이 무덤 속에도 들어가서 밥도 해먹고 뭐 살림살이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솥단지 뭐 숟갈 그릇 뭐 항아리 이런 거 다 그 무덤에 묻을 때 같이 묻어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캐나다는 그냥 이렇게 편편한 바닥에다가 위에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이쪽 북미주에는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거다. 우리 인생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덤에다가 뭐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무덤에다가 무슨 그릇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정이 다르고 우리는 걸음걸이가 다르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강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거울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의
그 아름다운 그림자가, 그 귀한 빛이 여러분 얼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비둘기와 같은 평화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넉넉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보다 위대한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삶에서 승리하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최후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와서 곧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 여인들이 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그 쓰지도 않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강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 그때 바로 니고데모도 함께 하면서 아주 향품을 100근이나 되는 그런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 주일 새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말고도 갈릴리에서부터 온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후원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이고 또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는 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갔을 때 끝까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사랑과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희생의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겁이 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망만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가서 구석정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벌벌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의 문을 온통 꽁꽁 잠가 놓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붙잡히면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지 모를 일 아닙니까? 붙잡히면 자기도 로마 병정들에게 매맞고 고문당할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두려움이 없고 이 여자들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도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오히려 더 벌벌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도 이런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봉사하러 온 겁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봤자 돌아올 이득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상은커녕 잘못했다가 로마 병정들한테 붙들리면 매나 맞을 일 아닙니까? 혹시 잘못해갖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걸리기만 하면 붙잡혀가서 혹시 자기도 십자가 지고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겠다고 했던 이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증인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을 간직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되 이렇게 의미 있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큰 돌들이 다 굴려져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는 로마의 재판관들이나 빌라도의 부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훨씬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도 단단히 명령을 해서 이 시체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꼭 조심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자들이 몰래 훔쳐버리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벌써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덤 문은 활짝 열렸지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이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무덤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참배객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자녀들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 또 거기서 맞이하고 왜냐하면 죽으면 그 무덤이 그 사람의 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그 무덤이 그분의 주소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의아해하면서 또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정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찬란한 옷이야말로 부활의 옷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그것이 그대로 이 천사들의 옷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즉시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는 여인네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 그 부활의 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예, 살아나신 주님은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지난 다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은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현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까요? 천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사역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 말씀에도 몇 번씩이나 이러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와서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 여인들은 마음속에 과거에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 가운데 가는 이 엠마오를 길에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활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의 위대한 역사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실망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다가도 부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말씀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비둘기와 같은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공기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11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나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이 생애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도전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해방되고 승리하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어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서 구원을 알지 못한 채 모두 다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힘써 일어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더욱 절망하고 더더욱 외로워하고 더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축 처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위대한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3일 정도 지나면 모두가 다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허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하는데 그만 이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이 이야기를 허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부활의 위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들도 믿기 어려운 일이요. 세상 사람들도 믿기 어렵지만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하고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이 분명한 사실을 결단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주님을 믿고 이렇게 감격하는 자들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자,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허탄하게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결단코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부셨던 세마포 고이 벗어서 접어 놓으신 거,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이 확실한 장소를 확인한 겁니다. 부활의 사실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만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확인했어도, 아무리 그 현장을 목격했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여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확인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상식이 생각나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말씀에 집중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자들 앞에 다시 오셨는데도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도 극복할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기쁨 안에서 진정한 행복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때에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020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활의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